천국의적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 경고 일곱째 인의 시대가 열리다. 오늘은 13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꼭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일곱째 인의 시대 안에 들어와서 일곱째 나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 이제 거의 끝에쯤에 대접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접과 관련해서 오늘 1대접입니다. 독한 종기 전 세계 동시다발입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인이나 나팔의 사건부터 전 세계로 3분의 1 또 혹은 4분의 1 특히 나팔에 들어와서 3분의 1이 산불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뒤로 나팔도 순서가 뒤로 갈수록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긴 하지만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대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굉장히 강력한 마지막 재앙들이 부어지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대접 재앙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접 재앙은 이제 후 3년 가운데서도 거의 끝에쯤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쯤이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순교를 했거나 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징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었고요. 자, 마지막 때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 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인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했죠. 인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징조, 사인을 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가면서 사인들을 쭉 주시죠. 그리고 거의 끝에 가면 이제 후 3년, 7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환난 시대가 옵니다. 환난 시대. 그 7년 안에 모든 재난들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 가르치는 것과는 저는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난 시대는 짐승이 등장한 그러한 시대라서 이제 후 3년을 여기 이제 후 3년이죠. 후 3.5년 이 환난 시대죠. 이 환난 시대 거의 끝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 요거는 대접 재앙이라고 해서 대접 재앙. 대접 재앙인데 성경에서는 이는 시작이요. 대접은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 2절에 이제 1절에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대접 재앙 제가 이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재앙이 플레이에다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접재앙은요.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진노 폭발이 아니라 짐승과 세상 정부, 세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세상 정부를 향한 세상 나라를 향한 세상 나라 짐승정부, 짐승정부죠. 이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앙이 벌어질 때 때린다 그랬죠. 직접 때림, 또 상처,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팔 재앙을 주도적으로 뒤에서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짐승 사당 정부라고 했다면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회개를 안 해요. 비방하고 회개를 안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계시록 16장 9절의 이 시점은요. 네 번째 재앙까지 넷째 천사가 대접을 붓고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부어서 네 번째 재앙까지 내려진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에서 짐승표를 가진 자들의 독적이 생겼고 두 번째 재앙에서 바다가 다 피같이 되었고 세 번째 재앙 물샘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돼서 사람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고 네 번째 재앙에서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이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정보를 향하여서 쏟아붓는 그분의 진노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정보를 향한 진노 폭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이 나왔지만, 자, 대접재앙을 받고 있는 대접재앙의 반응, 대접재앙의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죠. 이미 이제 이때의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많이 예비치에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죠? 요거.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뭐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를 못해요. 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씀이 요거도 있지만, 자, 계시록 16장 9절 또 11절 또 21절 자 21절 여기에 세 군데나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이 재앙 앞에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내는 이 지구 끝에 창세 이후에 없었던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 누가 비방하나요 또?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바다 짐승이 또 하나님을 비방해요.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했거든요. 자, 계시록 13장 6절에는 이제 바다 짐승이 등장할 시점이거든요. 그럼 바로 그 전에는 평화의 왕으로 위장 평화를 하고 있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후 3년 반 8째 왕으로 등극한 시기, 이제 그 세상의 왕에서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8째 왕으로 등극한 그 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짐승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재앙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보면은 그에 비해 그 자저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 자, 이런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회방자요, 비방자요, 대적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고소자라는 것도 있죠. 고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정보를 향해 쏟아붓는 그 진노 앞에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왜 회개를 못할까요? 왜 회개를 못할까? 저는 예전에 계시록 세미나를 하기 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 16장을 보면 참 의문이 갔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혀를 깨물면서 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아파서 진짜 죽을 것 같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자기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에 진짜 꼬슬려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제가 대접재앙은 빠른 시일 안에 월이나 일 단위로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끔찍한 이 재앙 앞에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회개를 못할까?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회개를 못할까? 그리고 왜 또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못할 정정 계속 하나님을 비방할까? 저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 저 같은 벌써 무릎을 꿇거든요. 우리도 어떤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아, 기도해야 될 때구나.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고 하면 편안할 때보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못할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어요. 나 같으면 벌써 무릎을 꿇었겠네. 왜 이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서까지. 마실 물도 없고 온몸에 종기로 이렇게 막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이 고통 앞에서 왜 회개를 못할까? 뭐 때문일까요? 짐승표 때문이죠. 짐승표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짐승표가 들어가면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짐승표는요, 그 인간의 DNA를 변형시켜요. 사람에게는 각자가 그 고유 그 유전자 코드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35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0.1%는 300만 개가 각 개인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유전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능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그러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엄마야,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짐승표가 들어오는 순간에 DNA가 변형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유전자 코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고통 앞에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비방할까요? 대적자이니까, 사단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짐승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의 코드를 받았으니까.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거죠. 막 하나님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큰 고통 앞에서도 결코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요. 오늘 첫 번째 대접에 나와 있는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며 그러죠.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독한 종기가 났다. 독한 종기. 자, 이 종기는요. 이때 가면은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나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이때가 되면 엄청나게 전 세계 만주로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은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대접을 붙는 시점에 가면은요 이렇게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2300주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대접이 부어지면서 짐승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 환란이 감해질까? 자 보세요. 독한 종기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요. 살려고 받은 거예요. 살려고 받았는데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때가 되면은요. 병원에 의사고 간호사고 다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안 되죠. 불치의 피부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도 할 수 없고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으려고 할까요? 표를 받으려고 할까요? 살라고 받았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받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짐승의 통치력이 좀 내려갈 거란 얘기예요. 누가 받겠습니까? 차라리 죽여라 그러겠죠.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받겠죠.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환란이 감해진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통치력이 그만큼씩 점점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내려갈수록 짐승의 강력한 환란에 우리의 육체를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환란이 그러한 그 압박이 약해지고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까지 부어지고 나면요. 다섯 번째에서는 아예 짐승 왕자에 쏟아버려요. 그때부터는 짐승의 나라가 힘을 쓰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한 종기는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도시다발이에요. 전 세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 그리고 여기에서 계시록 16장 그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 첫째 대접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자, 16장 2절.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대접에 부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 강의를 했긴 했습니다. 했으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그어보겠습니다. 자, 16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두 부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부류를. 짐승의 표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쏟아 부은 거죠. 쏟아 부었는데 이 땅에 쏟아 부었지만 이 독한 종기는요. 환란을 통과하는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기 당연히 안 나겠죠. 표를 안 받았으니까 안 나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표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7년이에요. 자, 7년보다 이제 후산년입니다. 후산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이 뭐라고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자, 제가 여기서부터 줄을 그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7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두 번째 시작합니다. 두 번째에서. 자, 두 번째는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과 2 둘 다 이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이렇게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류를 둘로 보시면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둘로 분류해서 보셔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두 번째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는요. 7년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우상이 서거든요. 우상이 세워졌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시기예요. 후사님만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년 들어오기 전부터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단어가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단어가 후 3년 반 들어가서 2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단어가
있는 단어가 여기 없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경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아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기는 우상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후 3년 반에서요. 1260일 두 증인이 승천하신 이후에 1261일째 아마 우상이 서게 될 겁니다. 후 3년마다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1260일부터 1260 날짜로 따지면 61일부터 후 3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상이나 세워지지 않고 경배를 하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아도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짐승의 표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는 것이 짐승의 표인데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도 받는 어떤 칩이 어떻게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받았을까요? 상징이라고 본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상징이라고 외치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에 경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의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믿고 많은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상징이라고 부르짖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처럼 이게 실제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란다.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도 표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여기서 종기가 나면 안 되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만 나야죠. 꼭 우상에 경배를 하고만 받는 것이 짐승의 표라면 이 사람들만 종기가 나야죠. 이 사람들은 종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종기가 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기 있는 말 중에 없는 말이 있어요. 뭐가 없냐? 표를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표를 안 받았을까요? 표를 받았어요. 이런 말은 없지만. 왜?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표를 받는 조건이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 받았단 말은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으니까 이들도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여기 짐승의 표나 이런 말이 없지만 여기 저 자체가 짐승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짐승의 표가 상징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1세기에 머물러 놔요. 거기에 막 눌러놔요. 물론 1세기에 짐승의 표가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짐승표도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황제가 찍어주는 도장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가 찍어주는 종이딱지 그 표는요 몸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표를 받았던 사람은요 매매 기능은 했죠. 매매 기능. 그러나 뭐 안 했어요? 위치 추적 안 했습니다. 위치 추적. 또 뭐 안 했나요? 마컨 안 했습니다. 마컨. 마인드 컨트롤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의 표는요, 이거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잖아요. 감시되고 있고. 우리 모두 사회가 지금 그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1세기 성도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1세기 성도들은 그 황제의 도장 딱지를 받아도 종기가 났습니까? 종기 안 났습니다. 또 혹시나 그들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들을 만났나요? 대접 재앙을 만났나요? 종기나 이 무서운 이러한 재앙들을 대접에 있는 재앙들을 그들이 받았나요? 그렇게
그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일이 없었겠죠. 그들은 뭐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들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는지 뭐 그런 기록을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 대접재앙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1세기 성들은 겪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접재앙 이러한 말씀들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이게 셋째 화해 시대잖아요. 셋째 화해 시대는 벗어나자 그랬잖아요. 벗어나자. 첫째와 둘째 화해 시대는 살아내고 셋째 화해 시대는 제가 벗어나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가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분 백신과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이렇게 종종 계시는데요. 제가 백신에 대해서 뭐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강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 자체가 우리가 짐승표라고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거기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계는 해야 됩니다. 경계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왜 경계를 해야 되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고 좀 더 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채널 소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